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는 책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그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서 말씀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뭘까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게 이사야서의 전체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이해하려면요, 이 이사야에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사람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일까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언제가 가까울까요? 3000년. 3000년이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700년쯤 전후로 2700년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예수님은 몇 년 전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죠. 이렇게 1000년 단위니까 몇십 년, 그것은 생략하고 대략 2000년 전 분이세요.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윗 하는데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일까요?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다윗은 3000년 전,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르면, 그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4000년 전의 일을 모르고 3000년 전의 일을 모르고 2000년 전의 일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이 굉장히 베이스가 약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2700년 전 사람이에요. 2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강성해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우리 한번 아수르 제국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빨간 약간 그 주황색 부분이 그 아수르 제국이 점령한 곳입니다. 이집트까지 지금 점령을 했잖아요.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빨간색 부분에 팔레스틴 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2700년 전에 아수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은 점령을 해버렸어요. 유일하게 이 아수르 제국이 다 장악을 했는데, 점령을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삼키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하나 남았어요. 지도에는 다 점령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점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점 하나가.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다 세계를 그냥 다 정복을 한 상태였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 2700년 전에 남유다 사람들의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 살았으면 고민이 뭐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망하나, 이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렵겠지요. 아수르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지금 그 아수르가 강력한 모든 나라들을 다 깨부수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다고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그러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집트도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아수르예요. 아수르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수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고민은 지금 뭡니까? 당면한 고민. 여러분에게도 아수르가 있을 거예요. 아수르. 여러분에게 아수르는 뭐예요? 병일 수도 있죠. 불치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의 문제, 부채일 수도 있고요. 그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내가 망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 모든 나라들을 다 삼켰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하나 끝내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이 지금 그야말로 승천하는 용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지만 100년이 못 가서 곧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 제국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죠.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역사를 배우신 분은 아시리아를 알 것이고 바벨론 알 거예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제 건설해요. 사실은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 하류의 조그마한 나라였고 아수르는 상류 쪽에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밑에 있는 조그마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제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는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무서운 부채, 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덮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바벨론 제국도요 100년이 가지를 못해요. 100년 가지 못하고 한 70년 어간에 또 망합니다. 그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해방을 얻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새 제국이 일어나는 게 불과 100년 사이입니다. 100년 사이. 이 엄청난 세계사의 중심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이 100년 사이에 확 성장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한 제국이 일어나고 또다시 제국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700년 전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 적어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한 170년, 200년 후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침략하기 직전인데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그 말은 아까 말했던 메데파샤, 페르시아 군대를 보낸다 그 말이고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의 그 요트가 있습니다. 호화로운 배가 있어요. 무역선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그 강하류로 도망을 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그 말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그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해와요. 다시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앞은 무엇이었냐면 홍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갔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버렸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장당한 거죠. 이집트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일시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가 이전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일,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그것은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노예로 사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바벨론이 등장할 거야. 그 바벨론이 등장하면 너희들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줄 거야. 이 이야기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어제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낸 안 읽어보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내꺼 하자.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인피니트라고요. 인피니티. 저는 사실은 그 그룹 모르지만 거기서 그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내꺼 하자. 가사 내용이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 본문을 읽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걱정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게. 너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고백을요, 사실은 굉장히 낯간지러운데 그 고백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해 책임지신다고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야 됩니까? 안 끌려가야 됩니까? 끌려가야 돼요? 안 끌려가야 돼요?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나에게 질병도 없애야 되고 문제도 없애야 되고 시험 치면 합격하고 사업하면 그냥 형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걱정해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불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그렇게 하고 고생하게 만들고요. 7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너무 짓궂으시든지 아니면 고약하시든지 이 질문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끄집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 제국 속에서 계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셨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제국들의 역사들을 보면 사람이 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그렇게 물려서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1초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대로 딱 때가 됐을 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이사야가 고레스를 정확하게 예언해요. 고레스가 구원한다고 말해요. 그 이름을 가진 고레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요,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망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아수르의 칼, 그게 내 목을 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내 목이 잘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죠.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죠. 내가 망하는 거, 빚지고 빚을 못 갚아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 사업이 망하는 거,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거, 그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수르만 물러가면, 바벨론만 물러가면 내가 이제 멋지게 살 건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냐면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구원받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도 죄 때문에 왔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죄는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예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아까 그 다음 그 사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 그림. 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열망하며 거룩한 것을 알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요. 의로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상태예요. 죄는 무엇을 파괴했냐면 바로 이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죄에 빠져서 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죄악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진정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것은 죄에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과거에 칠레인가요? 거기에 광부들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3명이 갇혔죠. 갱도에 갇혔어요. 땅속 몇 미터에 갇혔냐면 700m에 갇혔습니다. 땅속 700m. 거기에 33명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 33명이 700m 땅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공기도 희박해요.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얼마 못 버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위에서 이렇게 뚫는 기계로 뚫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을 내가지고 뚫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공급을 해 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중에 캡슐 같은 것으로 타고 올라오게 하죠. 그게 몇 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책임진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 빠져서 완전히 어둠 속에 파묻혀서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반드시 그 죄 속에서 내가 너를 꺼내줄 거야. 너를 그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 아래서, 지옥의 형벌 아래서 내가 건져낼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의 앞으로의 말씀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국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이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있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또 무엇을 설명하기를 위한 거냐면, 메시아가 왜 이 세상에 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수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내가 잡혀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 해결해 주세요. 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도 마찬가지. 이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바벨론에 잡히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수르과 같은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